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희연이 선물 좋아해요, 싫어요? 선물 주면 좋죠? 어떤 선물이 됐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좋습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되면 짜증이 납니까? 좋죠? 왜?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제를 이렇게 잡아 성탄절은 선물이다. 네,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됐든 좋아요. 거기에 좀 차이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성탄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좋아. 네, 이게 이제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이 이제 성탄절이 공휴일날 주일이 되면 대체 공휴일로 이제 뭐 정한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죠. 놀아서 좋은 걸까? 아니면 성탄절 그러면 뭐 흥청망청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좋은 건지 그렇죠. 성탄절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 성탄절도 누구나 다 좋아한다. 그래서 성탄절과 선물은 같다. 성탄절은 선물이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성탄절도 근데 누구나 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같지 않으면 썩 좋아하진 않아. 우리가 성가탄신일 노니까 좋긴 하지만 그렇게 썩 그렇죠? 그런 거랑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여기 정도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 사슴포 이런 정도로. 그래서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면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선물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더 기쁘듯이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나눕니다. 왜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나요? 제가 어제 그제도 어떤 분이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보내놨어. 곰돌이, 스노우, 윈터, 스노우, 에어. 그러니까 눈으로 만든 이렇게 케이크로 된 곰 모양으로 됐어요. 그걸 받았는데, 하여튼 뭐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고 보냈는데 좋아요, 그렇죠? 기뻐. 선물 받으면 좋아 보여요. 근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거기 조건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감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절은 선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우리가 뭐 대단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착한 일 잘해서 성탄절이 온 건 아니에요. 이분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그 선악과를 뗄름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결국 따먹어요.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쫓겨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놓고 심히 기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전긍긍하시는데 이놈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놈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낼까? 고민하셨겠죠. 고민하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 어딨냐? 그렇죠?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렇죠? 어린 예수가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기쁨을 주기 위한 단순히 그냥 하루 놀기 위한 놀이거리 뭐 이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았어요. 오늘 성탄절은 왜 선물일까? 그 성탄절의 선물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똑같은 선물이라도 더 감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선물이 뭔지 몰라. 그냥 노는 날이고 이날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무장해제돼서 그냥 자유롭게 흥청망청 노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죄가 새롭게 싹 씻기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봐도 나오냐. 그 시대의 기준은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게 뭐예요? 카리스. 은혜랑 은혜.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데가 없어서 이쪽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볼지어다. 봐라.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빨간 바다, 얼마나 시뻘건지 이름이 홍해바다야. 깊다는 표현이지. 그런데 그게 마른땅같이 딱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앞에 뭐 그래도 믿겠습니다라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다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얘기를 했나.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바다 쫙 마른 땅같이 건너가요. 성탄절 그분이 오신 것은요. 오늘 뭐라 그래요?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어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뭐 잘난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면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측근 제일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딴 때하고 달라. 오늘 심히 고민되고 힘들다. 여기 앉아 있어라.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잘하는 얘기 아니죠.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때 제자가 함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을 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전에 제가 보던 책이 뭐냐면 존 맥가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분별력이에요. 디스크리미네이션. 분별이라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같아요. 차별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쓰여졌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지만 차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게 차별이에요. 누구를 너, 나,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차별이라는 건 원래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한다. 거기에 이제 그 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제자가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조그만 책인데 한 3권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뭘 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함께 있어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심히 전과 다르게 좀 불편해. 그렇죠? 거기 나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히 전과 다르게 답답하고 고민됐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된다. 늘 함께 계셨던 분인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민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 다른 걸 안 해도 좋은데 기도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있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그렇죠? 옆에서 무슨 얘기해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주님 앞에 함께 앉아주는, 앉는 자세, 함께 한다는 자세, 그걸 더 바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속물이잖아요, 속물. 저 속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신대요. 그게 감사하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우리 뭐 가진 게 많습니까? 지위가 높아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조건,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랑 함께 하신대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선물 아닙니까? 선물. 함께 한다는 게 감사.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옆에 같이 있어주면요. 혼자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멀리는 못 간대요. 왜? 지쳐. 빨리 갈 수 있는데 너무 외로워.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면 진도가 안 나고 얘는 뭐 궁금한 게 많은지 가다가 맡아보고 뱉어보고 또 마킹하고 그런데 혼자 다니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재미는 또 별로 없어. 함께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늘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23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1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함께 한다는 게 성경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특히 마태복음에도 함께 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그렇죠? 우리들은 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삶을 살든 세상을 살아나가든 그분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든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나랑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네. 성탄절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흥청망청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감사 문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니 이건 아니네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자,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요. 동방박사라는 점성술가, 그다음에 별을 보는 사람들, 오히려 성직자 이런 표현을 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마고스라고 해요. 마고스라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면으로 메데 페르시아 그렇죠? 바벨론에 있을 때 그런 사람 중에 우뜸이라고 했어요. 성직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나옵니다. 동쪽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어느 쪽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쪽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올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요. 맞죠? 거기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별을 봤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오셨어. 요한복음 나오죠? 1장
10장 1장 10절이죠.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땅에 당신의 주인이 땅에 왔는데 땅의 주인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셨어.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근데 지금 동방 박사도 어떻게 해요? 별만 보고 있어. 별만 보고 있다가 별이 이상하다? 별 보고 쫓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별을 보고 쫓아왔대.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대. 별만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대. 나중에 뒤에 보니까 바리바리,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걸 들고 왔대. 별만 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찾아왔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합리적이지 않아. 그렇죠? 이건 도저히 초자연적인 일,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별만 보고 쫓아왔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이들이 아는 것도 어떤 거는 한계가 있죠. 영적이진 않지. 어떤 포리티컬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내지는 자기들이 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분의 존재를 그 정도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똑같은 성탄절,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어린 양, 아기로 지금 오셨는데 똑같은 성탄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기뻐하지 못해.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분봉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야. 불안해. 오해 충만해. 그렇죠? 똑같은 선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너무 더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여기는 결코 선물이 아니야. 헤롯 왕에게는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금처럼 성탄절 그러면 기뻐서 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야?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구약에 얘기했던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의 노간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보니까 구약에 되어진 얘기를 쫙 얘기해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고을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쫙 되어진 거예요. 예, 7절에 이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릅니다. 가만히라는 것은 공적이자 사적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번 불러봐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적으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어. 그게 언제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2장 내용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한 1, 2년 지났을 거란 얘기로 해요. 그래서 이게 마구간에 찾아온 게, 우리가 마구간에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있으면 동방 박사를 찾아오는 그림이 이제 그림들이 상징적으로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고향에 가 있을 때, 한두 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찾아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헤롯이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갔다 와서 여기 나오죠. 또 갔다 와서 경배를 드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한 걸 알게 된다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직접 그럼 자기가 가서 찾아보지. 예, 그렇게 해놓고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꿈으로 또 딱 현몽을 해요. 헤롯이 위험한 존재야.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이 본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고 나서 헤롯이 야 이런 박사들이 날 속였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해에 그때에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안에 다 아이들 태어난 애들 죽이라고 포기력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기가 아니라 유아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이진 않아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오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를 찾아왔는데 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동방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게 이 별만 보는 사람이니까 별이 하늘에 이렇게 좀 요번에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 별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때 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이 마침 딱 문득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헤롯 왕이 갔다 와서 좀 보고 좀 하라. 그 말을 듣고 났는데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딱 그 위에 머물더라. 이걸 보고 동방에서 쫓아온 거야. 근데 왕에게 얘기하고 나서 듣고 나서 밖에 나갔다 이제 갈라 싶으니까 문득 그 별이 딱 거기 있더라고요. 뭐가 좀 특이했나 봐요. 별이 빨간색이든지.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달랐던 거지. 이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 거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기서 기뻐하다 두 번이 나오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별이 이렇게 뭐 눈에 띄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해서 찾아왔던 것 같은데 마침 딱 그 별이 딱 찾은 거야. 그러니까 기뻐서 감탄했다는 표현이지. 기뻐서 기뻐했다는 표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드렸죠. 이분이 말 부유에 태어나셨어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기쁨 아닙니까? 또 기뻐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탄절의 선물이 기뻐야 될 이유는 그분이 오심이 기뻐야 될 이유는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뭡니까? 곧 제사함이라고 해요. 구원은 곧 제사함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합이 마귀에게 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공중모세자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귀의 자녀. 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뒤에 있네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냥 육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짐승처럼 말이죠.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맞죠? 왜요?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당신이 직접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죄책감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에요.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또 사단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어떻게 해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세종대왕 있을 때 장영실이 막 잘 만들잖아요. 뭐 해시계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천민 출신 노예예요. 노예. 너무너무 잘 만드니까 너무 또 똑똑하니까요. 사대부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걸 딱 알아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딱 분별해요. 딱 알아보고 장영실을 통해서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시계를 만들고 뭐 대단한 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분을 바꿔줘. 노예에서 사면해주고 직급까지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해. 그 화면 하나로는 그 속마음을 나도 표현을 못할 거야.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사단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구원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는 것이고 지금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요. 그렇죠? 노예의 신분으로 늘 그냥 끌려다니며 살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삶을 산다는 것. 성탄이 주는 우리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뻐야죠, 당연히. 맞습니까? 기쁨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다음에 카라 기쁨이야. 다 거기서 나와. 은혜, 카리스 감사, 카리스마, 카라 기쁨.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그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자, 보세요. 지금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전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말이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똑같은 경배야. 어떤 게 진실되고 어떤 게 거짓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차별된다는 거, 뭐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죠. 인간의 기본 이성의 첫 번째예요. 비판한다는 거. 비판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똑같이 경배하라 한다 그러지만 헤롯의 경배가 이게 진정 경배일까요? 거짓이죠. 왜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들의 얘기를 보고를 듣고 실제로 그 어린 아이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오늘 나오잖아요. 2장 16절에.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경배한다는 건 거짓이 아니죠. 왜요? 오늘 보면 뭐 11절에 그 어린아이, 마리아와 어린아이 앞에 다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감사이고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그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늘 우리의 위로자, 나의 창조자 나오잖아요. 위로자 나오잖아요. 나의 위로자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은 곧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 존재잖아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도들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경배한다 그러지만 경배가 입으로만 얘기하지 실제 경배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해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생각에 기인돼서. 야,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온다고? 우리 안에 다른 탐욕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생각이 혼선이 와요. 제대로 분별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잣대, 기준, 성경의 말씀, 캐논, 이 잣대가 있어야 이 잣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재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나, 그렇죠? 세상의 사상이나 잘못된 만모니즘이나 이런 것들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잣대가 되니까 분별이 제대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작을 알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이 바뀐 주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깨달음과 그렇죠? 그런 이성을 가지고 누수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경배라는 게 프로스코마이, 그렇죠? 프로스키네오, 경배, 프로스키네오네요. 프로스키네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강아지가 주인 앞에 주인의 손을 하는다는 거, 사냥개가. 프로스, 향하다. 키네오는 개가 하는다는 행위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무슨 자격을 의논해요? 겸손히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 못 살아요. 오신 목적이, 그렇죠? 행복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경배한다는 삶은요. 이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난 주님의 자녀인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보고에 있는 뭐 다 내 거지. 맞죠? 그래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랐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역병으로 힘들지만 AD 167년, AD 251년 또 1660 몇 년 다 달랐어요. 그때마다 역병이 있었어. 안토니우스 역병, 이름이 뭐죠? 히프리아누스 역병. 이때만 해도 로마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옮겨 들어온 그 전염병들이 아마 천년도나 홍역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때만 해도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166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1664년인가요? 런던에서 그때는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그때도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어. 이 상황에서도요, 로마의 천년도 홍역으로 4분의 1이 죽은 상황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같이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전염되어지면 어쩔 수 없어. 다른 가족을 위해서 병든 애를 쫓아내야 돼. 밖으로 격리해야 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죠.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버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시체가 쌓이기도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 그거를 누가 다 치웠느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케어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왜요?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인간들의, 그렇죠, 수많은 인간들의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96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런던의 그 페스티벌을 봤을 때도 참 그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인데, 인생의 삶은 그래요. 학교가 문을 닫아둔 거야.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뉴턴이라는 사람, 만원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못 가니까 자기 고향 사과밭에 누워있다가 만원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삶이 여기서 안주하고 나만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다면 생각하는 게 달라. 인생에서 바라보는 삶에 어떻게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선물로 그분을 주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늘 나랑 함께한다는 감사함의 은혜를 갖고 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경배하는 삶,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요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레카라는 말 하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들어가서 몸을 딱 감으니까 물이 부력으로 올라와. 무슨 깨달음으로 얻었다. 부력이라고. 그래서 유레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됐다 그러지만 이제 그게 잘못 쓰여져가지고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금이 탁 나고 유레카,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식은 이해하고 깨닫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적용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식. 경배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또 초월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값없이 그냥 받는 선물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지식의 마지막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 늘 감사하세요. 그분이 함께한다는 감사.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이해가 돼. 이거 이래 저래 그런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그분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